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전에도 우리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편 119편 마지막 연입니다. 22번째 연,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편을 시작할 때 119편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드디어 이제 끝절 끝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119편의 특징들 얘기할 때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원래 23자인데 마지막 신이 하나로 돼서 22자를 하나의 연으로 해서 알파벳 순으로 8절씩 22연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비로소 22번째 연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가지고 시를 짓고,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하나 만들었는데, 마지막은 타우입니다. 타우. 우리 영어의 T 발음인데 우리 T읍 발음 한번 볼까요? 타우가 이렇게 얼굴 옆면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69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타우로 시작하는 단어를 앞세워서 거기에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들 다 들어가 있죠. 16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가 있죠. 주의 모든 계명들이 172절 계명,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어요. 법도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규례 176절 마지막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고, 이게 앞에를 맞추고 말씀이란 단어들을 다 듣고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1절부터 176절 쫙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고, 이 프로젝트를 계획한 이 시인의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면서 흠모하는 그 심정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11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더 벅차도록 새겨졌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우리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달려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들이 집약된 성경을 보노라니 우리도 이루고 싶어지는 그런 갈망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다 좋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오늘 또 이 말씀 마지막 연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읽어오면서 이 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편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생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시인은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현재적 상황, 이 시를 짓고 있는 현재적 상황도 녹록치는 않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시인이 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169절부터 끝까지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맥과 이 시편 119편의 문맥과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려보면 이분이 편한 상태에서 찬양하고 시를 짓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괴로운 지경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이 부르짖음은 주님을 뭐 간절하게 찾고 뭐 찬탄하는 그러한 어떤 부르짖음이 아니고 애통하는 부르짖음이죠. 예, 애통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고 170절 나의 간구가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가 죄 때문에 주님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갔걸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으로 주님의 의로운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174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그러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심령을 살려 주시고 늘 주님을 흠모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영적인 추상적인 그런 어떤 염원과 간구 이런 게 아니고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으로 구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찬양이고 이런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상황과 배경이 나오는 거죠.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게 이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힘겨운 미로 같은 세상, 어디서 무슨 답을 얻을까 이 괴로운 거죠. 마음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막막한 미로 같은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거기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향한 열정과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면서 견뎌냈더니 결국은 이 시인이 그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이 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환경이 된 거예요. 다 이겨내고 이겨낸 거예요. 하나하나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극복하고 견뎌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시가, 감동의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상황과 환경에 져서는 이건 이기고 나온 거예요. 이기고 나와서 이 결과물을 써내려간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미 그 현실 위에 쓴 거죠. 밀려오는 파도, 풍랑이는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내서 그걸 써내려간 거예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편 119편 1절부터 여러분 1절 기억납니까? 네, 한번 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복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 영혼이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저
깊은 계곡, 아주 그냥 맑은 물가, 그 푸른 초장,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좋은 것처럼 그거보다 100만 배라 그랬죠. 제가 100만 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자연 만물과 인간과 영혼을 지으신 그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질 때 나오는 그 영혼의 생수의 강, 심령의 회복, 소성되는 은혜, 이게 더 깊고 100만 배 더 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9편 1절부터 119편 176절까지 쫙 달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시편 119편이 너무나 좋고 귀한데 너무 길어요. 길어서 이거를 한번 읽으려 그러면 웬만한 신약의 짧은 성경 한 권 읽는 분량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편 119편 말씀의 성경인데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덤벼들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편 119편을 썸머리하고 요약하고 압축한 말씀이 시편 속에 있어서 그것을 소개함으로 우리 시편 119편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잘 보세요. 시편 119편이잖아요. 거기서 100을 빼요. 그러면 시편 19편. 외우기도 쉬워요. 시편 19편. 119편에서 100을 빼면 시편 19편. 그러니까 7절에서 14절. 이게 시편 119편의 요약본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렇죠? 이게 그동안 계속 얘기해 온 거죠. 이 시인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완전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그 다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어떻게 하며?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거든.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게 유대인의 비법이죠. 유대인들이 그 자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된 이유는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보다 평균 지능 지수가 IQ가 낮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죠. 왜 그러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머리 좋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런데 더 가까이 하면 더 뛰어나지죠. 여호와의 율법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 이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여기서 깨달음이 교훈이 뭐냐면 깨달음이잖아요. 가르침. 여기서 영혼의 생수가 터져 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이 성령의 조명이 말씀을 통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여기 있는 성경의 문자대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냥 우리 속 사람에게, 영혼에게 내적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 눈이 밝아지죠. 영안이 밝아지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때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하라는 소리구나. 이게 느껴지죠. 영이 느껴지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의로운 말씀, 정의로운 말씀, 공의로운 말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든, 이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기 때문에 어떤 전쟁의 무기보다, 어떤 지혜로운 장군보다, 어떤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뭘 더 가까이 하고 뭘 더 귀히 여겼어요?
말씀, 말씀, 말씀.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을 성공시킨 비결이에요. 예, 이게 유대인들이 성공한 비결이에요. 이게 역사에 링컨이 전쟁통에도 남북 전쟁통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남북 전쟁을 승리하고 분명히 전세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비결이 말씀 속에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돈이 문제냐 떡이 문제냐 그게 아니다. 말씀이다.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기서 지혜와 능력이 나오고 금은 보화가 나오고 여기서 자녀들의 지혜 능력 앞길 열려지고 그래서 곧 많은 순금보다 뭐 할 것은 더 사모할 것은. 이게 좋아하다는 좋아한다. 더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야,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건 알고 말씀이 귀한 것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롭게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이 세상 최고의 인문학 중에 인문학,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뛰어나게 하는 그런 정말 좋은 교훈서인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가까이 두기가 좋아하기가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는데 실제적으로 사모하고 더 단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것들을 향한 지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하고 이 꿀맛을 말씀의 꿀맛을 더 느끼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귀하게 사모하고 그러면 왜 좋으냐면 이 말씀이 주의 종이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뭘 받아요? 경고를 받고 경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뭐가 잘못된지 분별을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옳은지 그걸 구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막막하잖아요. 이 삶이라는 게 어떤 걸 판단해 간다라는 게 이 판단의 세계가 이게 뭔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막막하다고요. 모든 사람이 A부터 Z까지 다 주장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갈등이 많은 세계 속에서 뭐가 진짜인지 찾기가 어렵다고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분별을 하게 해요. 그리고 경고를 주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일탈되고 그러면 찡찡찡 알려주고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뭘 또 크게 받아요? 상이 커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일하고 내 생각대로 그 길을 가면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나는 주의 종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때 상이 큰 거죠. 예, 그다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려?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허물.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이렇게 취하잖아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근데 그때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범죄하는데 미혹되고 유혹되면 감정 속에 딱 나의 마음이 나의 그 영이 미혹돼 버리면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게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받으면 내 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맞게 보이는 거죠. 옳게 보이고 그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건 왜냐하면 내가 거기 그 진리에서 일탈되고 옳은 길에서 일탈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거를 핍박으로 생각하죠. 이게 이단이 그래요. 이단. 넘어가면 이게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 그거 옳다고 생각 안 해요.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깨달을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누가 깨달게 해요? 말씀.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뭐로요? 말씀으로. 예, 그다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를 막는 것, 죄가 유혹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이겨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난이 올 때, 힘듦이 올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오고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 문제, 이게 막막하고 답답하면 이게 그냥 내 마음을 내가 추스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다른 곳으로 일탈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주님 묻고 듣고 그 길을 가야 돼요.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내가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에이씨 그러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주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죄가 되는데, 그 죄를 지으면 이게 합법적으로 악이 역사할 틈을 주는 거예요. 악. 네 와서 나를 주장해 달라. 내 주인 하나님, 주님의 나라, 비전, 꿈, 말씀, 의, 이게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죄, 악, 원수마귀, 사단,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주장하도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은 똑같은 내가 사는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계속 누수돼요. 영의 에너지가 계속 누수돼요. 인생의 시간의 에너지가 계속 누수돼요. 뭔가 나의 삶의 에너지가 계속 누수돼요. 그게 피곤하죠. 힘들죠. 어렵죠. 껍데기는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계속 누수된다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내 영혼의 안식이 사라지고, 메마른 땅을 걷는 사막 같은 그 시기가 내 속에 찾아와서 뭔가 점점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 뭐냐? 관계 끊어진 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성경 읽고 이러지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 사실은 말씀도 점점 멀어지고 예배도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어지고 뭐 개인 예배도 사라지고 뭔가 공적 예배도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내 속에서 그 뭔가 의와 따뜻함과 거리가 멀어지고 추운 곳, 어두운 곳을 향해 자꾸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는데 합법적으로 죄를 지은 결과 그게 나를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큰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멈춰 주시면 내가 큰 어디에서? 죄가에서, 범죄에서. 그게 다윗이 그 큰 살인죄와 음란죄와 여기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단이 왔을 때 말씀으로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할렐루야, 말씀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119편을 압축하면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된다. 지난 2주간 119편을 집중적으로 같이 묵상해온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 말씀을 가까이해서, 참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뭐 총선 다 결과가 끝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인간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인생들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누굴 바라봐라?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이 일을 통해 지금 제자 양육하고 지금 영혼 양육하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어디서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이 작은 몸부림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현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런 역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 됐다고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이고 교회는 승리한다. 아무리 로마의 핍박이 강하고 공산주의의 핍박이 강해서도 그거 다 뚫고 나온 게 누구냐?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고 주님이 교회를 완성한 분이에요. 이미 완성하고 시간이 그 완성된 시간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시간의 종착점이에요. 시간의 종착점. 시작하고 창조하시고 종말 끝을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이 시간을 시작하실 때 이미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 마침의 시간을 완성한 시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보이는 현실들 툭툭 털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시면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역사한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리 박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낙심 속에 그냥 쾌락과 향락과 일락 속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주님이 시간을 완성하고 오시는 존재임을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 나무를 하나 심는 심정으로 내 사명, 내 책임, 내게 주신 그 모든 본분, 내일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오늘 그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 주님이 완성할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5달란트 충실하게 땅에 묻어두지 말고 세상의 향락과 일락과 쾌락 가운데 던져두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고 준행해서 묻고 듣고 순종하며 주인의 뜻에 맞게끔 잘 이행해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한 말씀들을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절대로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이 복음과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주신 것은 나만 먹고 잘 살고 끝내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남기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복음의 달란트, 말씀의 달란트, 사명의 달란트를 남겨라라는 거예요. 남겨라. 그래서 이것을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이웃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전하고, 이건 한국인들이 잘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날개를 잘 우리가 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새가족들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새로운 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또 위정자들이, 선택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어떤 사리사욕, 정당의 계파의 이익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전체 나라의 국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이런 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위정자들이, 진실된 위정자들이 되도록, 그런 정치를 펼쳐가도록, 그렇게 해서 경제를 일으켜서 부국강병을 이루도록 그런 위정자들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계 민족,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붙드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